우리가 살면서 어떤 순간들을 만납니다. 그 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때 있어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이 무너지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오해라는 이 간격은 너무 깊고 너무 커요. 그리고 말해봤자 아무 대답이 돌아오지 않는 그런 순간,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 살면서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장례식장에 앉아 있을 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별별 소리 다 하고 떠들어대는 곳이 장례식장입니다. 또 중환자실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은 가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죽어가는 것 같고 한 사람의 인생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순간입니다. 그리고서 그때 하나 깨닫게 되죠. 뭐냐면은 사람 살리는 것이 분명히 정답이다 이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 정답대로 되지 않더라고. 매 순간이 그 정답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해줄까? 이런 상황에서 다 잘 될 거야. 하나님 뜻이 있겠지. 저도 이런 얘기를 잘 하는데 시간 지나가면 괜찮을 거야. 저도 이런 말을 주로 많이 하지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지금 한순간 무너지려는 그 사람들의 눈물의 깊이와 두려움의 깊이에 그런 말로만 하는 이야기는 그 깊이의 그 끝에 다다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말이 필요 없죠. 어떤 말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람을 붙들어주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이런 한 문장이 그 사람, 쓰러져가는 그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같이 있어줌으로써 사람을 붙들어주는 거죠.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없이 옆에 앉아있는 사람, 이게 사실 귀한 사람이에요. 아무 설명 없지만은 그저 손을 한번 잡아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함께 웃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이게 귀한 거예요. 나는 서귀포 교회가 이런 사람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요, 정답으로 버티는 존재가 아니고 함께 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입 바른 소리 해갖고 사람이 쓰는 게 아니더라고. 같이 공감해 줄 때에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은 과연 우리가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묻습니다. 야,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니? 나는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니? 너는 나에게 어떤 하나님 되기를 원하니? 라고 묻는다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는 하나님 됐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요구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는 너의 눈물 속에 들어가 함께 있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동행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1장 3절 7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비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환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중에서. 더 놀라운 것은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환난을 없애주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말씀 읽어보면 환난 중에서, 환난 속에서 나에게 위로하시는데, 하나님은 환난 바깥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난 안에서 함께 있으면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밖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어서 나와. 그 고난 속에서, 고난 바깥에 어서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린 종종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이 상황을 없애주세요 라는 거죠. 이런 시간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물론 워낙 급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오냐면, 얘야, 나도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간다. 그게 뭐냐면 너의 인생 속에 내가 들어간다. 이거는요, 네 고통 속에 내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바깥에서 날 꺼내주면 좋은데, 내 기도는 하나님 여기 들어오지 마시고 날 꺼내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 너의 고통의 인생 속에 나도 들어갈게. 여러분, 이게 민수기 1장 1절을 읽다 보면 이게 명확하게 나와요. 그 1장 1절의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읽다 보면 메 미드바로 시나이, 메 미드바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부오엘 모이에트, 이게 뭐냐면 성막에서, 광야 안에 그 성막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광야 밖에서 이리가 저리가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40년 광야에서 고난 겪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광야 안에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광야 밖에서 관찰한 게 아니라, 광야 밖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광야 안에 계시면서 광야를 같이 경험하면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는 거죠. 이게 오늘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이 읽은 말씀 가운데도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사순절 이야기입니다. 사순절은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을 멀리서 정리하신 게 아니에요. 사순절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차가운 마국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거예요. 그게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배신과 외로움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오해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결국 그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이미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이 기자는 그 4장 15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렇게 해요. 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때 그는 죄가 없으시니라. 그 고난을 똑같이 경험한 거냐.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너의 아픔을 내가 알아. 내가 이미 경험했거든. 너의 그 찔림의 고통을 알아. 내가 이미 경험했거든. 너의 그 인생에 매달려 있는 아슬아슬한 그 긴박함을 내가 알고 있어. 나도 매달렸거든. 주님은요, 십자가 달리기 전 매달려 있었습니다. 묶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로 말할 수 있죠.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눈물의 무게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도 허투루 흘리지 않는 분입니다. 그걸 다 모아둬요. 하나님은요,
내가 왜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요, 내 이야기 밖에, 내 인생 이야기 밖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내 안으로 들어와 계시는 분이에요. 같이 내 인생을 쓰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은 베다니 동네 그 중심이 나오고 예수님이 평상시 그 집을 자주 왕래했던 것 같아요. 그 집이 바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입니다. 나중에 거기서 옥합 깨트리는 마리아가 있죠. 근데 그 집에 큰 환란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있었습니다. 애통이 있었습니다. 슬픔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로가 죽었어요. 특히 예수님이 굉장히 아끼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동네에 있을 때 사람을 보내요. 빨리 와달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돼. 예수님이 오시면은 괜찮아.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람들이요, 기대합니다. 이제 됐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됐어. 이제 상황을 바꿔. 예수님이 말씀하실 거야. 예수님이 살릴 거야. 예수님이 아마 나오라 그럴걸? 다시 살아나거라 라고 말씀하실 걸, 소리칠 걸 사람들은 기대했다고요. 근데요,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 그 나사로의 집에 왔을 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슬퍼했던 거예요. 아파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그림으로. 무덤 앞에 왔습니다. 절망이죠. 큰 돌이 막혀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을 정확하게 구분하지요. 그 돌은 완전히 우리의 논리적인 돌이에요. 우리 인생에 바꿀 수 없는 정답과 같은 돌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생명이고 여기서부터는 죽음이라는 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거기 와서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생명과 죽음을 정확하게 금긋는 사람들, 죽음 앞에서 생명을 가졌다고 그저 곡하는 사람들,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도 함께 울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예수님의 감정 표현일까요? 이거는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신학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됨을 표현하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완전한 신적인 분임을 또 표현해요. 이거는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계시 보여준다. 이건 하나님 자신의 신학함이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우셨다? 왜 놀라운지 아십니까? 주님은 아시잖아요. 이제 나사로 살릴 겁니다. 주님은 아시잖아요.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겁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이제 돌을 옮겨 놓을 거라고, 기적을 행할 거라고요. 아시고 계시는데, 생명으로 다시 일어날 걸 아시고 계시는데 울고 계신 거예요. 울고 계신 거예요. 왜요? 주님 왜 울까요? 왜 우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론을 알고 결말을 알고 생명으로 다시 일어날 걸 알고 있지만은 현재의 눈물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신다고. 그래서 우셔요. 하나님이 부활을 아십니다.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슬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주님은 우셨던 거죠. 나사로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너무 아꼈잖아요. 그 특별한 집입니다. 그 집은요. 그 사랑은 그거예요.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같이 머물러 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울지 마. 저도 이제 그런 소리 잘 하죠. 울지 마라. 근데요, 함께 울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고통을 제기하기보다는, 고통을 제거하기보다는 그 고통이 더 이상 외롭지 않게끔 같이 있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고통을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수 없어요. 같이 있어주는 거죠. 그래서 사순절, 이 5번째 주일, 우리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슬픔에 눈물을 흘려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건만을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 사건의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이구나. 사람들은 죽음에서 다 끝냅니다. 사람들은 무덤에서 다 끝냅니다. 거기에 커다란 돌에 기준점을 세워서 더 이상 흐르지 않게 합니다. 은혜가 흐르지 못하게 하는 돌을 딱 쌓아놨어요. 생명이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그 통로를 이 큰 돌로 다 막아놔 버렸어요. 구원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위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기쁨이 흘러갈 수 있도록, 감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이 돌을 쳐버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다 돌을 딱 쳐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위로 받은 만큼 위로가 흘러 넘치게끔 전달되게끔 해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가 그 돌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 돌들을 세운 게 아닌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위로가 흘러가고 우리의 구원이 흘러가고 우리가 받은 위로로 남을 위로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짧은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거기에서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돌로 딱 막아둔 거예요. 그 돌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돌을 쳐버려야 되는 거죠. 종종 우리 이야기는 그 돌 앞에서 다 멈추잖아요. 위로가 멈추는 돌.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그 구원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냥 돌로 다 막아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끝이고 이제는 실패고 여기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막아놓은 돌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돌을 치워. 운 다음 다 우고 난 뒤에 그 돌을 치워라라고 말해요.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돌을 치워라. 생명이 흐를 수 있도록 돌을 치워라. 위로가 흐를 수 있도록 돌을 치워라 이거죠. 구원이 흐를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그 돌을 치워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는 끝났다고 얘기하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는 죽었다고만 돌을 썼지. 아니야, 돌을 치워라. 마르다도 끝났다고 생각했고 마리아도 끝났다고 생각했고 동네 사람들은 다 끝났죠.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날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죽음으로 끝내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으로 계속 쓰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 히스토리 안에 우리 인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그걸 알아요. 그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이 눈물의 페이지로, 얼룩진 눈물의 페이지로 결론 짓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승리의 이야기로 마무리 짓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나사로의 인생의 이야기에 들어가 그 이야기를 다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나거라. 그 과정 속에서 나사로를 홀로 두지 않잖아요. 같이 있어주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돌을 옮겨 놓으라. 더 자유롭게 걸을 수 있도록 묶인 수족을 풀어 주어라. 나는 우리 서귀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돌을 옮겨 놓는 교회. 죽음과 생명을 막는 교회가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어지고요. 위로가 흐르고요. 사랑이 흐르고요. 구원이 흘러갈 수 있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위로, 내가 받은 구원이 이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돌을 옮겨놓는,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돌을 딱 막아놓고 나만 구원받았어, 나만 은혜 받았어, 나만 위로 받았어, 이거로 끝나거든요. 나는 우리 서귀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순절 길을 그 십자가의 길로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 방향을 잡고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높은 보좌 위에서,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 그런 기도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빛나는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문제 없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다윗이 가장 문제 있을 때, 다윗이 가장 더러울 때, 다윗이 가장 문란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네가 죄 지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그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그 해준 거예요. 네가 그 짓을 할 때도 하나님 거기 계셨어. 충격적인 말씀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가장 어두운 자리에도 하나님 들어가셔요. 그 어두운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장 어두운 자리,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자리가 어디? 십자가 아닙니까? 사람들은 거기서 조롱했어요.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온몸에 찔리고 가시로 찢기고 창에 찔려 있어 죽어가는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모욕했어요. 그게 십자가라고.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성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이게 그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만 본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그들도 본 거예요. 예수님의 상처만 본 게 아니라 찌르는 그들도 본 거예요. 그게요, 우리의 히스토리입니다. 그 히스토리를 하나님은 이렇게 빼놓지 않고 다 자기 안에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 안에 그게 다 품어져 있는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갈라놓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죠. 이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 내가 혼자라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지만은
하나님 거기 계셨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이 고난 속에, 네 어려움 속에 나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는데 언제 응답해 주실 겁니까? 하나님 거기 계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무력하게 될 때 골고다 기도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들이대면서 오죽했으면 나 이거 하기 싫은데, 오죽했으면 다른 자는 없을까? 다른 길로 없을까? 주님은 다, 성부 하나님은 그걸 다 듣고 계셨어요.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러지 않았어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울고 있어라, 울어라,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다 했던 거죠. 그게 기도가 된 거예요. 그게 불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주셨기 때문에 기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아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 불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나는 서귀포 교회가 문제를 다 해결하는 교회이기보다는 그 문제와 함께 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서귀포 교회가 누군가 무너질 때 그 자리를 떠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누군가 울 때에 그 눈물이 불편해지지 않도록 함께 해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고통 속에 정답 맞추고 그 입 바른 소리로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보다는 먼저 곁에 앉아주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런 서귀포 교회를 꿈꿉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신다. 위로가 흘러가야 돼. 그 사랑이 흘러가야 돼. 그 구원이 흘러가야 돼. 이걸 짧은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전도라는 거예요. 어떤 이 그걸 큰 돌로 막아버린 자도 있지요. 생명과 죽음을 그냥 판가름해 버리지요. 예수님은 그걸 치우잖아요. 여러분, 위로가 흘러가도록, 눈물이 눈물로 흘러가도록, 삶이 삶으로 흘러가도록 그 돌을 치우는, 전도하는 나는 서귀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도 상처 입지만은 상처를 치료하시는 동행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함께 있어 줄 수 있지요. 피리를 불 때에 함께 노래할 수 있지요. 슬퍼 곡할 때에 함께 눈물 흘려줄 수 있지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길 위에서 우리는 해결자가 되기보다는 동행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걸었던 예수님 기억하십니까? 갈릴리 가다 숨어 그물질하는 베드로를 찾아가 먹여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교회는 고통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고통 속에 함께 들어가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나는 서귀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의 길을 걸으신 주님 발자취 따라 이 사순절 자리까지 나오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있는 아픔과 눈물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처를 감추지 않게 하시고 질병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픔과 상처와 질병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돌담으로 죽음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돌담을 치워 생명이 흘러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베다니에서 눈물 흘리신 주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인간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우셨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위로받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